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처음 아까 전에 안 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획교회는 정말 큰 교회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교회도 의자가 한 곳은 분명히 빈 곳이 있을 텐데 기획교회는 빈 곳이 없이 꽉 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웃음이 흘러나오는 기획교회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바로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세상의 유혹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이 혼란을 겪습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견뎌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 이 세속적인 조류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쉬지 않고 다가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그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새해부터 어떻습니까? 보면 굉장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죠? 어린아이들에게 이 금의 가치를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이 금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저 돌덩이 하나겠죠. 저희 딸이 5살입니다. 그래서 저희 딸이 가끔씩 이제 명절이나 아니면 이제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가 큰맘 먹고 이 집을 떠날 때 무엇을 주시죠? 그렇죠. 돈을 주시는데 얼마짜리 주실까요? 네, 5만 원짜리를 주십니다. 5만 원, 1,000원짜리와 5만 원짜리 이 아이가 그것을 구분할까요? 못합니다. 사실 이 금이나 그리고 이 5만 원짜리 이 지폐에 대한 모든 것들도 사실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가치를 매기자 라고 해서 이 가치가 생긴 것이죠. 요즘에 금 시세를 보면 혹시 아십니까? 저는 처음 검색을 해봤는데요. 1g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1g 75,000 어제자입니다. 75,848원 이 정도 한다고 합니다. 1g 1g은 정말 작은 건데요. 여기 뒤에 보는 금이면 어마어마하겠죠. 왜 금덩이가 가치가 있을까요? 먹거나 마실 수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크게 가치가 없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크게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이 토마스 모어라고 쓴 이 유토피아라는 한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유토피아. 우리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이 생각을 해서 쓴 소설이 있는데, 그 유토피아라는 이 세상, 그 땅에는 금이 철보다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금으로 우리가 이 농사를 짓는 걸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들죠. 왜 못 만듭니까? 물러서요.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토피아라는 이 소설에 나오는 곳에서 금은 그저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깃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은 어때요? 농사를 짓는 귀중한 광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이 금이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1g당 75,000원 이상의 가치가 생긴 것이죠. 아마도 우표를 수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수석을 모으는 사람에게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치 없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그냥 돌이구나. 그저 오래된 우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처럼 어떤 것의 가치는 그 가치를 인정하고 모든 이 공동체가 그것에 대한 이 단위를 인정했을 때 이렇게 이제 금이 가치 있다, 화폐가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게 됩니다. 이 재물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히 교환을 하는 수단으로 사실 처음에 만들어지게 되었죠.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이걸 들고 다니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내가 쌀을 20kg를 들고 다니기 너무 힘드니까 이 작은 화폐로 편하게 가지고 다니기 위해서 화폐로 만들었을 뿐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돈은 굉장히 큰 의미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화폐를 위해서, 이 돈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의 양심, 그리고 자신의 건강,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 신앙과 내 행복을 포기해서까지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이 돈에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00만 원, 어떤 사람에게는 1억이 다 다른 가치로 여겨진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학생들에게 채플 시간에 한 300여 명을 모아놓고 어제 제가 잠깐 했었죠. 멘티미터라는 프로그램을 학생들에게 다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라고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학생들이 학생들이 한 300여 명 되는데, 여기 보면 한 220명 정도가 이제 설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나요? 되게 작은데요. 가족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 네 번째 자유, 다섯 번째 친구, 여섯 번째 여행, 일곱 번째 취미, 여덟 번째 직업. 오늘날 이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물질이 사실은 최고라는 거죠. 그래도 가족을 1위라고 한 건 참 다행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설문하면서 학생들이 설마 이게 돈을 정말로 1위로 할까라는 걱정도 했는데, 그래도 이 가족이 우선이다. 그리고 아마 조금 더 생각을 하면 건강이 더 우선이다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자유나 그리고 나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학생들에게 있어서 일단 돈이 최고다라는 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돈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큰 의미를 가져다 줄까라는 고민들을 해봅니다. 과연 내가 이것까지 포기해서라도 이 돈을 내가 모아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우리는 해보게 되죠. 돈이 있어야 먹고, 그리고 돈이 있어야 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화폐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의미를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목매어 살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배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돈이면 다 돼. 돈이면 행복도 살 수 있어.
사단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돈이 최고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유혹하고 있습니다. 돈을 얻기 위해서 영생까지도 포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우리뿐 아니라 과거에 누구에게까지 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유혹했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이 돈을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하는가? 이 돈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살아 계시면서 많은 이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어온 사람들에게 총 한 37번의 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교훈의 말씀들을 쉽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의 절반에 다다르는 17번의 비유에서 재물에 대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수많은 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보통 돈과 재물에 대한 성경의 교훈에 대해서 한 2000번 내외의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성경에서도 뭐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재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반면에 기도에 대한 언급은 500여 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언급도 500여 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살아가면서 너희에게 가장 큰 유혹으로 다가올 것이 무엇이라고요? 재물에 대한 유혹.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갈 때 이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언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마크 텐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인생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훨씬 더 많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용해야 한다고요? 돈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돈과 밀접하게 살아가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들은 어떠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사실 애굽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그의 삶의 가치를 매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의 부하를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혹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지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정해야 됩니다. 여기 안교 주제 정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정해야 합니까? 우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무엇에 가치를 두며 살아가는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는 하루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의 우선순위를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찬미를 생각하면 우리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라는 우리는 이 찬양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사실은 염려와 걱정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기 보니까 이 홀리바이블 성경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리듬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우리는 이 새해 우리 안교회에서 정말 말씀 묵상도 하고 말씀 통독도 하고 예언의 신 통독까지 이제 하시는 걸 보면서 귀례교회는 정말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성경을 얼마나 읽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얼마나 고민하고 묵상하고 있는지 우리는 새해 다시 다짐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살면서 우리의 추구하는 가치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가?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많은 유혹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듣고 배우고 따라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TV 매체들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어떨까? 라는 생각들도 쉽게 해보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과거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이 학생들이 주변의 친구들이 이걸 하니까 막 따라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하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던 학생들도 그것에 가치를 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화장을 하니까 어때요? 나도 해야겠다. 나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보면 아무런 관심도 없던 장난감도 다른 친구들이 와 정말 재밌다 하고 놀면 어때요? 집에 와서 저희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아빠 나 이거 사줘.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 재밌어 하니까 자기도 어때요? 자기 딴에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 우선순위, 우리의 가치를 이 세상에 두지 않고 어떻게 하늘에 둘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해봅니다. 바로 첫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읽는 것은 단순히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 이상입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사상을 어때요?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공부해라도 있지만 책 읽어라.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많은 지식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독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성경 말씀을 우리의 삶의 한 부분, 그리고 그 전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이 가치 있게 말하는 것이 나의 삶에도, 그리고 과거의 성경의 인물들의 삶의 교훈들이 나의 교훈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이끄는 삶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모습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교과에서도 잠깐 바울과 디모데에 대해서 잠깐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소중한 친구 같은 존재가 있었습니다. 아들과도 같은 존재가 있었는데 바로 디모데란 사람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부를 정도로 깊은 이제 사랑을 보였습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본 것은 1차 선교 여행 때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었고, 그리고 그가 복음에 있어서 2차 선교 여행부터 이 디모데와 함께 복음 사역을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난 디모데는 정말 품성이 좋고,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 동역자로서 최선을 다하여 봉사했습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아덴으로 이제 떠나게 될 때 디모데는 마게도니아에 남아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최고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가 사실은 이 예배소에서 목회하는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까? 젊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정말 풍부한 말씀의 능력이 있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은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에 대하여 읽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정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가 어려서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에 대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수많은 교훈들을 분명히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경험함으로 하나하나 더 풍만하게 우리는 느끼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손자, 손녀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주고, 그리고 말씀의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생활입니다. 기도의 생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사실 기도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지지도 않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때 눈을 감고 할까요? 왜 눈을 감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기도에 집중하기 위함이 아니라, 눈을 감는 것은 우리가 어제 잠깐 살펴보았는데 눈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죠. 오늘날 우리의 눈을 뜰 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바라봅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과의 관계를 끊고 그 순간만큼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늘과 연결되는 시간이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될 수 있는 귀중한 소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을 굉장히 분주하게 채워 놓았습니다. 너무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자녀들과, 그리고 직장에 출근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다시 재우고, 쉴 틈이 없는 사실 하루를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너무나 바쁩니다. 안교 순서를 맡을 때도 있고,
아니면 내가 어떤 사회를 보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느라 내가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충분한 기도를 가지지 못한 채 교회에 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아쉬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점차 잃어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초점이 하늘이 아닌 세상의 모습으로 점점 더 맞춰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저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느라 그리고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느라 너무 하루 종일 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제대로 기도할 시간을 가지지 못할 때도 참 많았던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주님과의 제대로 된 소통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을 사실 깎아먹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단은 기도에 대해서 땅의 것에 초점이 맞춰진 기도로서 우리를 유혹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들을 한번 자세히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저 이거 부족합니다. 저 이거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 부족한 거 있잖아.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믿음이 부족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쉬운 것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뜻을 알리고 내 바람을 토로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구할 때가 참 많았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로의 계단 93쪽은 말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어떠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알리기 위함이 아니오 우리로 하여금 그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내려오시게 함이 아니오 우리로 하여금 그에게로 올라가게 하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변화시켜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하나님께 때를 써서 하나님을 계속 이 땅에 내려오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계속 기도함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 이 땅의 것에 집중하여 사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그리고 하늘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되 우리의 요구를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각을 하늘로 옮기기 위한 시간으로 우리는 이 기도의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지만 하늘의 뜻을 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서 지혜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지혜, 지식, 정보 이 세 가지는 굉장히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빠르게 어떤 웹사이트나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식 그리고 정보를 빠르게 내가 습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와 지식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 내용이 곧 지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지식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해를 거치고 내가 내 삶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이 됩니까?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정보를 거쳐서 그 정보에서 가장 올바른 정보들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지식이 되고, 그리고 그 지식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파악했을 때 그것이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정보와 지식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인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들을 많이 얻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것들을 과연 우리의 삶의 지혜로 얻고 있는가는 고민해야 할 필요입니다. 제가 만일 성도님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내가 실천해야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지혜가 되겠죠. 실천하고 그것이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되었을 때 그것이 지혜의 개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보는 것,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잘 실천될 때, 우리의 삶에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사실 말씀을 들은 것은 동일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어떻게 행동하였느냐, 듣고만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모래 위에 지은 사람, 그리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차이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성경의 단어들을 보고 히브리어로 이것이 어떤 단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많은 이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성경의 지식이 내 삶에서 직접 실천되지 않는다면, 경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실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되면서, 성도님들께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제 자신 스스로도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내가 그것에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내가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가라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결심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얻은 지식이 내 삶에 실천되고 그것을 통해서 오늘 어린이 설교하신 것처럼 선한 빛을 우리 주변 모든 사람에게 비쳤으면 좋겠다라는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성령입니다. 참된 청지기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될 바로 성령의 함께하심입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은 말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지혜 또한 성령의 함께하심이 없으면 아무런 능력이 드러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영향력으로, 선한 마음의 양심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는 정말 큰 능력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실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고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시는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장 큰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면 우리 또한 성령을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물교훈 147쪽 그리고 149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구하라. 성령은 하나님께 대한 것을 그대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순종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는 그 능력은 바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진리에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을 간구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4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늘의 가치를 항상 깨닫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 연결되고 그리고 세상의 것들을 더 가치 있게 바라보고 그것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 배운 지식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함으로 정말 풍성한 주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내 능력이 아닌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교만 그리고 내 어떤 능력이 아닌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의 삶에 항상 경험함으로 매일매일 기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주님의 사역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빛을 이 이웃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전파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는 42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세상처럼 더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처럼 더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과 어렵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청지기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만 광고 드리겠습니다. 식당에 가서 빨리 식사를 하시고 1시까지 여기 좀 모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시까지